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을 믿게 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자들, 그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주제를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진리와 자유의 관계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부르셨는지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져야 합니다. 나는 왜 이 길을 가려고 하는가 하는 내 신앙의 방향성이 날마다 확인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방향성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묶일 수밖에 없는 것들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31절, 3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르는 사람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는 천차만별이겠죠. 이런 믿음 저런 믿음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떤 동기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든 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한 신앙의 목적과 방향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내 제자가 되는 이 길을 가기 위해서라면 너희들은 반드시 내 말에 거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에 머물러야 한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머무르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론 유다만이 배신한 게 아니죠. 예수님 곁에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예수님의 제자가 궁극적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가론 유다만입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나머지 제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3년간 들었어요. 그러나 그 들은 말씀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부르신 마지막 끝까지 그를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겠느냐? 그게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이 길을 완주할 수 있을까? 가다가 중도 탈락하지 않을 수 있을까? 가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배신자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정말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허송세월하고 있는 거예요. 뭐하러 이렇게 불편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지 않으면 지금 아무리 나를 따른다고 신용을 하고 있다고 한들 결코 내 제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3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니까 자유인과 종의 대립적 개념, 이분법적 생각으로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롭게 된다고 말하느냐.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어쩌면 사도 바울도 그런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진실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경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가 무엇인지를 경험했을 때 그는 어떤 간증을 하고 있을까요? 그게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런 자유에 이르면은 제약이나 모든 제약이나 한계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이 있건 없건 무엇이 많건 적건 그런 것들에 묶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체의 비결, 그런 일체의 자유함을 맛보게 되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속에서 점점점 우리가 이런 자유를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제약하는 어떤 상황들, 어떤 조건들, 어떤 그런 우리의 환경들로부터 거기에 매여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그 모든 환경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 진정한 자유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다시 말씀하십니다. 34절, 35절, 36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는 종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죄를 범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너희들은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구나. 사리를 품고 있는 것,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죄의 종된 것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인이어서 죄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죄를 짓고 나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도리가 없는 존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들은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는 죄의 종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들만이 자유케 한다 이겁니다. 종과 아들의 차이는 뭐예요? 종은 늘 불안한 거 아닙니까? 언제 팔려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아들은 늘 유산과 유업을 상속으로 받는 상속권자이기 때문에 그 집에 항상 거할 뿐만 아니라 그 집에 항상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이 주인 노릇을 한다면 아들만이, 권한을 가진 자만이 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때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곧 인자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라야만 합니까? 다른 것으로 자유할 수 있다면 자유해 보십시오. 선을 해서 해탈해서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있다면 그 길로 가보십시오. 10년, 20년 면벽 자선할 자선이 있으면 가서 한번 자유를 경험해 보십시오. 자유로워지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로운 길이 없단 말이죠.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 뭘 소유하고 뭘 쟁취하고 뭘 가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왜 지겠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 얻을 수 있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굳이 왜 이 길을 가야 하며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한 것이죠. 따라서 궁극적으로 자유란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죄의 삭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서 그분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다음 주 말씀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또 하시게 됩니다만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물론 이 세상이 지금 죄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죄 얘기를 해도 이제는 너무 뻔뻔해서 죄 얘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부끄러울 지경이죠. 세상이 그렇게 점점 더 급속히 타락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타락하고 있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부터 자유케 하고자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해지지 않는다면 궁극적인 자유는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분이 정치적 자유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자 하는 자유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죠. 그러나 이 자유를 자꾸 정치적 자유나 경제적 자유로 끌어내리고자 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예수님은 응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정치적 메시아로 군림해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고 날마다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6,000명 먹이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서 먹이려고 살리라는 경제적 주문에도 응대하지 않습니다. 그 날마다 하면은 왕 되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따라서 그분은 사회적 정의가 무관하다는 뜻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가 복음 없는, 진리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것을 추구한다면 궁극적으로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자들의 그 깊은 속내 가운데도 인간의 자기의라고 하는 아주 사악한 자기 충족적, 자기 욕망의 자아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나 경제적 메시아 되기를 거절하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을 자기 수준으로, 이념적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사람들은 기독교 좌파, 기독교 우파를 만들지도 모르고 이념적 세체로 더 씌워진 그런 신학들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은 확신하고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7절, 38절입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 이 사람들이 자꾸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처음부터 우리는 자유인인데 종이 되었다고 말하냐. 혈통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이 그래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안다. 그렇죠. 족보상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면,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한다면, 그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겠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부지 중에도 환대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후손이라고 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게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됨을 드러내는 것이냐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느냐? 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아버지와 지금 유대인들의 아비, 우리는 조금 경멸적으로 아비라고 번역했지만 원어를 보면 다 같은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도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종교란에 기독교다 이런 걸 쓸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성경적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혼란스러워하겠어요. 같은 교회를 다닌다는데,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가 있지? 그러지 않겠어요?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행동들이 우리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고 우리의 진정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우리의 마음으로 뿜어내는 행위들이 우리가 아버지가 누군지, 우리 신앙의 뿌리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낸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앞서서 예수님께서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너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너희는 모른다. 그걸 모른다면 아버지를 모르는 거죠. 다시 한번 듣는 사람들이 발끈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39절 이하를 쭉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했던 일들을 해야 마땅하지 않냐.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했던 일들을 해야 마땅하지 않냐.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일들을 하면서 왜 자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느냐라고 이 시대도 우리가 면할 길이 없는 거죠. 꼭 같이 행동하고 꼭 같이 싸우고 꼭 같이 다투고 꼭 같은 욕망을 가지고 추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원하는 것과 동일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냐 이거 말이죠. 너희 아버지가 누군지를 드러낼 뿐이지 욕망의 아들들이지 어떻게 너희들이 복음의 아들들이냐,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지금도 질책한다고 한들 우리가 무슨 빠져나갈 길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게 말문이 막혔어요. 이제 아브라함 가지고는 논쟁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 들은 사람들이 야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우리 곧 하나님이다. 너는 음란한 데서 났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표현이죠. 혹시 마리아의 아들인가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혹은
너는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표현하는 그런 해석도 해요. 어쨌건 그의 배경이나 혈통이나 그의 자격을 문제 삼고 시비하는 것으로 논쟁의 본질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늘 뭐 토론하고 논쟁하다가 입장이 불리하면은 논점을 바꿔버리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자, 42절,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마땅하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죠? 더군다나 나는 내 스스로 온 것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왔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나를 형제로 받아야 마땅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예수님의 말이 안 들리는 이유, 깨달아지지 않는 이유, 들을 줄 모르는 이유는 뭡니까? 4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섬찟한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냥 마지막 목에다가 칼 비수를 들이대듯 말합니다. 내 말이 안 들리는 이유, 여러분 설교가 안 들리는 이유, 성경이 안 읽히는 이유, 마귀의 자식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끼리 하는 얘기죠.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아시죠? 예수님이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형제들은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본질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저렇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나? 왜 저렇게 댓글로 가지고 이 세상을 어지럽히나? 왜 저렇게 밤새 이상한 것들을 논의해가지고 이 세상을 저렇게 황폐하게 만드나? 이게 마귀가 그 앱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 자식들이라서. 그래서 너희 아버지 욕심대로 꼭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있는 아버지 밑에서 욕심 없는 아들이 별로 있습니까? 그 욕심 가지고 재산 많이 모아놓고 나면은 욕심 있는 자손들이 맨날 싸우고 다투죠. 당연한 일이죠. 아버지 보고 들은 게 그건데 뭐. 근데 마귀는 누굽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까? 성경의 첫 번째 살인은 도대체 존속 살인 아니에요? 성경이 시작되자마자 창세기 초도부터 살인 사건이 나지 않습니까? 마귀는 그때부터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너무나 거짓을 말할 때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거짓을 말하나니, 뭐 원래부터 거짓말쟁이고 그 아버지가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그 아들도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기가 무척 민망한 말씀이지만 좌우지간 예수님께서는 거침없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인데 한 번 더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나중에 서신서를 통해서 밝힌 얘기죠.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마귀의 전공 과목이 종교라는 것 아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종교로 만들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종교를 멸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 대신 그분은 피를 토하듯 나는 생명이다, 빛이다, 떡이다, 길이다, 진리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먹고 마시라.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지 않으면 우린 종교인으로 살겠죠.
그러나 그분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일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종교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45절) (4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지 아십니까?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불편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뭐 종교통합운동도 보고 있고 교단 통합이라는 여러 가지 이름들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으로 통합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세상 생각과 사상과 이념을 중심으로 통합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그들은 복음보다도 사회 정의가 더 중요하고 예수님보다도 평화가 더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칼을 주러 오셨고 불을 지르러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정치적, 군사적 혁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뿌리째 뽑는 진정한 혁명을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분이 얼마나 불편한지 알겠어요? 모든 권력들이 불편합니다. 모든 불을 쥔 자들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거짓은 얼마나 잘 믿습니까? 입에 발린 얘기는 얼마나 잘 믿어요. 네. 아무도 예수님을 죄로 책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47절에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신앙은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를 아는 일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신앙은 죄의 종이 되었다가 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유, 진리 안에 자유를 말씀하시지만 사도 바울은 그걸 다시 한번 해석해 보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죄의 종 노릇하다가 의의 종이 되는 것이구나.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버릇이 있어요. 종을 면천했을 때, 종에게 자유를 허락했을 때 종이 나는 싫습니다. 난 주인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 집의 종으로 남겠습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종이 되기로 다시 서약하면 이 귀에다가 이걸 뚫고 귀걸이를 하나 달아서 그 사람이 자유로운 종이 되었음을 이렇게 증거로 삼는 거죠. 그러면 그는 더 이상 억지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는 더 이상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주인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겠죠. 주인의 뜻을 분별할 때마다 주인의 뜻에 합당한 일을 스스로 하고자 하는 종이 될 것입니다. 그게 의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할 때는 죄의 종노릇을 할 뿐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은 기꺼이 우리가 귀를 뚫고 하나님께 종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시고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부담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발적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지킬 수 없는 말이 되는 것이고 지키는 채 하는 위선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누가 더 신앙이 좋은가를 따지는 아주 기괴한 그런 계산을 하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기도 한마디 들어보면 나는 안 되나? 설교 들어보면 안 되나? 우리 각자 자기 신앙이나 잘 챙길 일이에요. 예수님만이 기준입니다. 이 땅에 누구도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나 자신도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악한 자기 중심적 자아를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인이 안 됩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는 여전히 자아에 묶여있는 사람이지 진정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결심했던 사람이고 내가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는 사람이 된 것이고 내가 죽지 않고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의 삶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흔들어 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세상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말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수준을 알고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